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하고 호랑이 중에서 누가 더 강합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강하죠. 자, 그러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하고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 것 같습니까?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의 호랑이는 자기가 센 것도 알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그런 걸 모릅니다. 우물 바깥에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강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지혜는 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가장 잘난 줄 압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 즉 회개하며 나오지 않는 이 갈릴리 지역의 고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나사렛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나사렛은 원래가 태어난 고향이고 자랐던 곳인데 이제 그곳이 아니라 주 사역지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지내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고을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서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고을과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와, 대단하다, 말씀이 권위 있다, 아, 은혜된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랄 수 있죠.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연히 기대하셨던 반응은 뭐냐면 회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삶이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합당한 반응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합당한 반응도 매일의 회개가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는 회개 없는 삶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책망받을 수 있고 우리가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차라리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권능과 이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이미 벌써 에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것들,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회개하라. 그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네가 하늘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 백성들, 그들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권능을 다른 고을에서보다 더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관심 가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안 믿고 안 사는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클수록 책임도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교만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계시를 거절하는 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아는 것이 더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 더 큰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의 온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한 민족의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이 있고 그러나 세상을 섬기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만 뚝 떼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주의 일하심과 그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알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겸손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진리가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수께끼 같이 이해가 안 되고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그런 놀라운 양면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이 심판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완고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설 때에 나의 신앙 경력 가지고 교만할 때 주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은 일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주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어서 그 말씀의 맥락에서 새롭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다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내게 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잘 묵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혼자서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주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겠습니까? 율법의 짐에 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었어요. 또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만국 공통적으로 죄와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어떤 약, 마약, 유흥, 취미, 여행 우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쉼은 밖에 나가서 쉬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온전한 쉼을 못 누리면 교회에서는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쉼은 밖에서 쉬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평안과 진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런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오라. 인생의 짐을 가지고 그대로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벗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지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내가 부담스러운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묶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일주일은 평일은 예수님에게서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께 안부 물으러 오는 거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멍에를 메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쉼이 있고 진짜 평안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가운데서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다른 데로 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럴 때 주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부담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면서 상처받는다고 그런 고백과 간증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이 여기 있다. 이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겠다라는 그 교만, 내 뜻대로 되어야만 믿겠다라는 교만,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 교만 다 내려놓기로 십자가 못 박기로 하면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쉼을 얻어서 나와서 다시 섬기겠다.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쉼,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정윤 집사님 다리 골절 수술 후에 회복하기를,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우리 손재진 집사님이나 김관호 집사님, 홍명표 집사님, 또 수술받고 계속 병원에 계신 윤희분 집사님, 그 외에 또 수술받은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장 투석 중에 계시는 우리 권태하 집사님과 최금환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